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히브리서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김에 조금 꼼꼼하게 다룰 수 있는 거 다 다루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까지 좀 안 되면 다음 주일날 한 강좌를 더 해서 좀 잘 마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것만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좀 읽어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좀 어렵죠. 솔직히 좀 어렵죠. 어렵고 사실 우리 현재 번역된 걸로만 보면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막 오역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되게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라 읽으면 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같이 공부를 좀 한 사람들도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히브리서를 이렇게 많이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전공한 분들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신약에 감추어진 두 개의 보석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한 보석은 뭘까요? 히브리서고 그다음 다른 한 보석은 야고보서입니다. 아까 감춰진 보석이라고 그랬죠. 야고보서도 되게 참 중요하고 또 값진 그런 책인데 별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신층이 좀 바울 신학에 너무 젖어 있는 그런 교회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만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 그래서 루터가 이건 지푸라기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 야고보서를 좀 원래 자기가 번역한 것 안에 집어넣기는 했지만 목차에는 빼버릴 정도로 야고보서를 좀 소홀히 다뤘죠. 그런 종교 개혁의 영향이 남아 있어서 감춰졌다고 하지만 그건 보석입니다. 한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헬라어를 좀 읽어보면은 가장 고상하고 세련된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수께끼 같은 책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바울 서신이 신약에 13편의 바울 서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7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일반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한 가운데 바울 서신 13개와 일반 서신 7편 한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가 어떤 책이라는 뜻이냐면 어떤 범주에도 이렇게 넣을 수 없는 그런 책이다,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분량이 짧진 않는데 제일 끝에 보면 제가 또 간단히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환장해요. 로마서도 그렇게 길게 해놓고는 내가 대략 썼다, 대충 썼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진짜 쓰면 도대체 얼마나 자세하게 쓰실 수 있을까요? 근데 아주 신학적으로도 매우 깊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요한계시록과 함께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고요. 그것만 아니라 고대 헬라의 세계관이 아주 깊이 반영된 책이기도 합니다. 교리와 삶 사이에 아주 조화로운 그런 서신이고요. 그래서 마치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은, 그래서 한 단락을 설명하고 나서 그것을 적용하고 한 단락을 설명하고 적용하고, 심지어 1장부터 10장까지 길게 사실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11장부터 13장은 또 거기에 이제 권면, 공동체에 적용하고, 그래서 이론과 적용 사이를 아주 균형 있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신성과 인성을 아주 균형 있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균형 있게 설명하고, 그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구약에서 단 2번밖에 안 나온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 동원해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을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도 풍성하게 설명을 해요. 안식이라는 개념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존재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존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저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미 천상의 세계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은 어떠냐면 너무나도 고통이 많은, 고난이 많은, 이미 한 차례 큰 박해가 지나간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막 가산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전히 언제 다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가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너의 진짜 소속이 어딘지를 생각하고 내가 영적 경주, 영적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자녀를 연단하듯이 너희들 고난을 통해서 연단한다. 그것이 이 고난의 현실이 하나님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신실한 무인지를 이미 입증했다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미쁘신 사랑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그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잘 모른다마는 바울과 요한과 함께 신약의 3대 신학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과장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도대체 누가 썼는지 누구한테 썼는지는 아예 안 나오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무슨 논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읽어보면 누구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울.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특히 동방교부들은 바울 저작서를 굉장히 오랫동안 믿었어요. 근데 서방의 교부들은 믿지 않았어요. 칼빈은 역시 바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읽어보면 바울이 아닌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틴데일이라고 한 사람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심잡냥 끝에 디모데를 알고 있고 또 바울도 알고 있는 어떤 사도의 글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루터는 누가 저자라고 했을까요? 아볼로가 저자일 것이다. 아볼로가 굉장히 구약에 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저자일 것이다. 심지어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로 거론되는 사람 제가 이름 불러드릴까요? 바나바, 누가, 실라, 로마의 클레멘트, 다음에 심지어 브리스길라 아시죠? 그 브리스길라도 아마 저자일 것이다. 그래서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3세기 교부 저는 오리게네스의 견해를 저는 지지합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하나님만 아신다. 저는 그 견해를 따르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시 독자들이 누구인지 도대체 어디에 보냈는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대충 짐작이 되는데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죠. 또 제사에 관한 내용들도 있죠. 그것도 구약을 인용할 때 그냥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냥 인용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랬죠. 그 70인역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 또 지중해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그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거기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 독자들은 분명히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익숙한 헬라계 사람들일 것이다. 근데 유대인, 그러니까 소위 헬라파 유대인 있죠.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가 처음으로 히브리서라는 책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클레멘트가 활동했던 로마가 히브리서 원독자들이 살고 있는 곳일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유대인들에게 썼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언제 썼을까? 보통 이제 박해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 로마 황제에 의한 박해가 한 3번 크게 있었죠. 처음에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있었고, 그 다음에 64년 이후에는 네로가, 그 이전에는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라고 한 사람이 49년 했는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 이후인 것은 거의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보면 70년 미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혹은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하고 있다고 할 때 다 현재 시제를 써요. 그럼 여전히 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 한 60년대 초반, 그때 히브리서가 기록됐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썼느냐? 히브리서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외부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았고 여전히 핍박의 위험이 항상 있는 사람인 것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그런 핍박 때문일까요? 믿음의 전투를 하다가,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엄청 지금 피곤해져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이미 배교자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 이렇게 한 셋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보기에 이들은 박해 때문에 원래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들인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요,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어떤 이제 화재라든지 이런 나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이 유대인들한테 소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추방해버리죠. 여러분, 추방당한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그들의 직업이 텐트 만드는 일이었죠. 천막. 그래서 바울의 텐트 만드는 일을, 그래서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했는데 그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하다가 만나서 전도를 받았죠. 근데 이 박해를 받은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똑같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박해를 받으니까 이 박해 과정 중에 처음 들었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하고 옛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죄의 씻음과 관련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 대속죄일의 희생제사에 참여해야 된다. 동물 제사도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이제 점점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 큰 구원인지, 엄청난 은혜인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전체의 제가 숲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크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일단 서두 이야기하고요. 이 서론 부분에서는 앞으로 본론 부분에서 다루어질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특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유독 강조하는데요. 자, 그분에 대한 소개가 4절까지 나오고 나서 이제 5절부터 이론 부분이 어디냐면 1장 5절부터 이제 10장 끝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4장까지로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이다. 그러니까 천사라고 했을 때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율법을 준 존재를 천사라고 그래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친히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왜 돌아가신 예수님이 중요하냐면, 특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나중에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조건을 갖추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그분의 성육신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는 것이 대제사장의 자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4장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5장부터 10장까지는 본격적으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아주 짧게 먼저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특히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다. 특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그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분이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짧게 이야기하고 나서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본격적으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7장 한 장을 할애해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해요. 5장에서 잠깐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7장에서 멜기세덱을 언급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무한한 대제사장이다.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얼마나 완전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신적 속성을 유독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새 언약의 문맥에서 옛 언약의 성소와 옛 언약의 성소에서 드렸던 제사와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그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첫 언약의 성소, 성막과 그 다음에 새 언약에 있어서 성막,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이제 길게 예레미야서 31장의 새 언약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9장과 10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9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이 동물의 피로 드린 그런 죄 용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9장 15절부터 28절까지 9장의 후반부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더 좋은 제물이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10장도 둘로 갈라지는데요. 10장 10절까지 전반부에서는 그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완전히 옛 것을 폐지할 정도로 그 효과가 아주 분명하다. 후반부에서는요, 더 이상의 제사가 없다. 그 영원한 제사다. 한 번에 모든 전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최종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분의 몸으로 드린 그 십자가 희생 제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강조했다면, 뒷부분은 그것이 이제 끝이다, 최종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이제 13장까지는 전체 설교의 권면 부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선은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죠.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믿음과 인내로서 특히 인내를 강조합니다. 이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핍박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있는 그런 배경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일을 현재 이루어진 일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예로 11장을 쭉 소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12장과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주목하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히브리서를 조금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1장 보입시다. 1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옆에 두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교환도 좋지만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가시고 성경에다 표시를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여러 이제 기독론적인 주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 2절이 주절로 되어 있고 3절, 4절은 종속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의 주어는 하나님이고 3절, 4절의 주어는 예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자, 아들을 통해서 드디어 계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누구와 대조해서요? 1절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옛적에는 주님께서 계시를 어떻게 하셨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했어요. 어떻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번 계시했고 여러 방식으로 계시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건 종말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것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수로 되어 있죠. 이 모든 날들 마지막에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와 비교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구약 사이의 통일성을 일단 강조해요.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도 아들의 우월성을 선지자와 비교해서 강조합니다. 구약의 다양한 방법을 다 통합했다. 구약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했지만 아들 한 분으로 충분했다. 그 아들 한 분 안에 굉장히 다양한 그림자들을 통해서 절기라든지 제도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걸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다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너희 성도는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고,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구약의 성도들이 누린 구원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라라고 해요. 그래서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면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봐봐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뭐죠?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혹시 여러분의 교환에 있습니까? 없으면 1장 10절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구약의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것, 그 다음에 주께서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말해놨는데 그게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지? 언제 일어날 일이지 하고 열심히 상고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한테 좋으라고 재밌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엇과 같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라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들도 천사들도 사실 알기 원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지를 천사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지금 그 선지자들이 알고 싶었던 그것을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알고 있다.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아들로 많이 나올 겁니다. 아들 하면 뭘 강조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권한, 특권,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존재,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굉장히 신적인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이란 말을 써요. 특히 정관사가 없이 나올 때는 지위를 더 강조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는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 쓸 겁니다. 다시 봅시다. 다시.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물이죠.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세계라고 할 수도 있고 세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보존하시며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그 자신을 통하여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가 그 일을 하시죠. 그 다음 또 예수가 뭐합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아주 길게 소개하는데, 여기서 나온 이 예수님에 대한 언급들이 나중에 본문에 나와요. 상속자, 창조의 대행자, 보존하시는 분,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언급되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시는 분으로 지금 말하죠. 과거 창조하셨고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미래 모든 창조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세계를 다 이제 통치하실 분으로 나와요. 원래 구약에서는 이 역할을 성부 하나님의 역할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제가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할 때 세계가 세 대도 된다 그랬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 세상을 한번 만들고 그친 게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이건 다, 그러니까 그 시간, 공간, 역사까지도 다 만드시는 분이에요. 특히 중요한 것이 사람 창조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창조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구약의 동물 제사만으로 사람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오실 그 예수님의 역사, 그것을 객관적이고 중심적인 구조, 그렇게 이야기해요. 역사상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그 사건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위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말도 맞는데 그 세계 안에 인간과 역사를 포함하면 모든 세대를 다 창조하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예수로 말미암고 또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8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지혜로 나오죠. 그래서 그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 세상의 소유권, 왕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속을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해서 온 세상의 이제 상속자가 되실 겁니다. 그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렇게 도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나중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목표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3절 보시면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3절 보면 동사가 어떠냐면 우편에 앉으셨다가 동사고, 그것을 수식하는 것이 세 개의 분사가 나와요.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본성이죠. 광채요. 광채, 빛을 발사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들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 독생자에게 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체의 형상, 본체는 본질을 가리켜요. 형상이라는 것은요, 도장을 인장을 왁스에 눌러서 남겨진 형상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정확히 원형과 같다는 뜻이에요. 아들과 아버지는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똑같지는 않지만 아들은 마치 아버지를 꽉 찍어서, 그죠? 똑같이 만든 것과 같다. 뭘 강조합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아들의 권한, 영광,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저 예수 인간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히 재물, 그동안 포기했었던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래도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시 제사 지내야 될 것 같아.
다시 구약을 지켜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만약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저 유대교의 주장을 내가 동의하는 것이 돼버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배교라고 말하고 다시 회개할,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 라고까지 나중에 이제 경고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다 그 예수님의 사실 그 기독론을 공격해서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마다 다 달라져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눈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신앙의 색깔이 다 달라집니다. 이 사회개혁가로 아느냐, 아니면 오직 내 영혼만을 구원할 분으로 아느냐, 아니면 나한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내 신앙의 방식과 교회의 것을 다 결정합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그리스도를 가시화하고 현재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어떤 식으로 살 것이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권력을 대하고 돈을 대하고 또 죄인들을 대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색깔이, 교회의 모습이 완전 달라지니까 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해요. 뭘로 붙들어요? 만물을? 잘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다는 말이요. 인도하고 다스리신다. 우리 사람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드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하고 있죠. 또 뭐 하시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이게 나중에 이제 성육신 사역,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겁니다. 또 뭐냐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존귀하신 분, 성부 하나님의 우편 앉으셨다. 이것은 왕권을 가리켜요. 시편 110편을 반영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높아지신 분, 통치권자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역할에 이 구약에서 전형적으로 메시아에게 주어졌던 삼중직이 그대로 완성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계시를 제공하는 선지자,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제사장, 또 뭡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는 왕, 그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중직을, 바로 삼중직이 구약에 누구한테 있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마시아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이 역할을 했는데 예수가 지금 뭐가 되셨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되셨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 그래요. 4절은 앞에는 선지자보다 위대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천사하고 비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사가 율법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뭐냐? 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왜 뛰어나냐?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요. 뭐냐, 여기 기업으로 얻다는 말, 상속받았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요? 이름을. 탁월한 이름을 상속받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이름을 받으셨어요?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으셨잖아요. 아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앞으로요, 훨씬 뛰어나다, 이 크레이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 너무너무 잘 나올 겁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특징적인 단어. 비교급 형용사, 우월하다, 더 낫다, 그런 뜻인데 13번이나 나옵니다. 더 나은 지위,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재물, 더 나은 하늘의 유산, 더 나은 구원, 더 나은 부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런 소위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이, 특권들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 크레이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받았다.
특히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선제적으로 이미 갖고 있는 권리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성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상속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단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을 얻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1절부터 4절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삼으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풍성하게, 정말 다채롭게,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깊이 더 따져보면 좀 풍성하겠지만 이렇게 대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굉장히 절제했습니다. 지금 5절부터 볼까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1장 14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것에 비추어서 이제 적용하는, 권면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이 4절에서 바로 2장 1절로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이 1절부터 4절이거든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서 조심해라, 그렇게 한대. 근데 1장 5절부터 14절은 이제 뭐냐면 1장 4절에 잠깐 천사와 비교했는데 그 비교한 것을 5절부터 14절에 본격적으로 좀 비교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4절로 충분히 되는데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5절, 6절은 뭐냐면 천사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아들한테만 말한 것이 있다. 7절부터 9절은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아들한테는 저렇게 말했다. 10절부터 13절은 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사들한테 그런 얘기 전혀 안 했다. 그런 식으로 아들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7개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5절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안 했다는 뜻이죠. 천사한테 뭐라고는 안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하셨느냐?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만 그 이름을 상속받았지 천사는 상속받은 적이 없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것도 뭐 어디 말씀 인용한 거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이요. 우리 알 때 다윗 언약 때 성전 건축을 원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내가 네 아버지 노릇 해주겠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라고 하는 언약이 이건데 언제 천사한테 내가 하나님 나라 세워서 이 천사 너한테 내 왕으로 주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6절 보시면 또 그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님을 심지어요 아들이라는 말도 부족해서 아들도 아버지의 권한을 이어받는데 맏아들 장소는요 2배의 특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맏아들 정도의, 정말 아버지께서 다 주고 싶어하는 그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인간 취급하면서 마치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심각한 배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언제입니까? 성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경배했죠. 그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했어요. 경배한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그건 예수님한테만 그랬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아들의 능력과 신성을 또 한 번 강조해요. 이번에도 천사와 비교해서 7절 보시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8절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죠. 자, 천사들은 뭘로 삼았느냐? 천사들은요 바람으로 삼았어요. 천사들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어요. 시편 104편 4절을 직역하면 바람을 자신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불꽃을 자신의 사역자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하죠. 천사는 그냥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예요.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으로 쓰인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심부름꾼들이죠.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 근데 아들 보십시오.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시편 45편을 인용하는데, 여러분 시편 45편은요 제왕시라고 불러요. 왕의 결혼식에서 왕의 왕권을 칭송하는 시가 시편 45편이에요. 그래서 후대에 이런 것이 인간 왕에게 적용되기에는 너무 불경스러운 내용들이 거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은 영원무궁하십니다. 심지어 왕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호세오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인간 왕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를 메시아 시편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영원무궁한 존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 시를 읽었어요. 자,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때 이 시인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이 누구였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그는 나중에 오실 메시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쓴 시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주의 왕권은 영영하며 영원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규, 지팡이죠. 주의 나라의 규, 지팡이는 통치, 다스림을 가리켜요. 주의 통치는 공평한, 공의로운 통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어떤 분이냐? 그 메시아는 의를 사랑하시고 또 불법을 미워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기쁨의 기름을 부어서 주를, 우리 그 예수님을, 그 말이죠, 메시아를 누구보다, 동료들보다, 주님의 동무들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동무들보다, 똑같은 인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 영원무궁한 존재, 공의롭게 다스리는 존재, 이것을 시편 45편에서 예언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얼마나 다르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0절 보시면 다시 10절부터 14절에 다시 한번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선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10절, 또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님,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반복하죠. 2절에 나왔었잖아요. 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근데 이 주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천사와는 달리 온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온 세상을 지었고 그 말씀이 없이는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창조주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했습니다. 11절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라,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이 세상 것들은 다 유한해요. 거기에 나중에 누구도 포함되냐면 레위 계열의 대사장들도 대제사장들도 다 없어지지만, 그래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영원히 존재할 것이요, 또 반대로 그것들은, 이 피조물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겠고 그것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지만 주는, 예수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영원성을 또 강조해요. 아까 앞에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영영하며 했던 것과 똑같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원하신데 낡아 없어지는 이 세상과는 같지 않은 창조주이신데,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앞에 이제 주어가 생략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13절 앞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뭐뭐 하였느냐 한 적 없다는 것이에요. 천사한테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들한테는 말했지만 천사한테는 말한 적이 없는 말이 뭐냐면,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발판이죠, 네 원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제 원수를 정복하면 그 왕 앞에 이렇게 딱 엎드립니다. 엎드리면 그 등 위에 발을 얹어놓죠.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내가 이겼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수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한 적이 있느냐? 시편 110편이요. 시편 110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말을 언제 천사한테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오실 당신의 아들 예수께 한 말이에요. 내 우편에 앉아서,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왕권을 가리켜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권을 행사한다, 그 말이에요.
장소적인 오른편이 아니고 오른팔 오른쪽은 왕권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권을 행사할 자로 앉았다. 언제까지요?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할까지.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다 이길 때까지. 언제 최종적으로 이깁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이제 모든 세력들을 멸하실 때, 그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기의 왕권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요. 진짜 왕은 성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돌려드리는 그날까지 왕노릇 하신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근데 누구를 섬겨요? 심지어 하나님을 아까 섬긴다고 그랬죠.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누굽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굽니까? 최종적인 종말의 구원에 참여할 성도들을 가리켜요. 우리를 가리키죠. 지금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돕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은 소위 수호천사 개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수호천사 개념들. 그래서 교회마다 수호천사가 있고 사람마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옆에 지금 수호천사 보이세요? 난 보이는데 이렇게 수호천사가 옆에서 지금 돌봐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님도 돌봐주시지만 수호천사, 카톨릭 가고 이제 정교에 가면 그런 사상들이 훨씬 많은데, 수호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늘 주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돌보시죠. 여러분 야곱이 꿈꿨잖아요, 그죠? 사다리 좀 계단이죠. 계단. 사실은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 그 장면이 뭐냐면, 이제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그 임무 교대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은 어떠냐면, 그 가나안까지 돌봤던 사람들이 이제 역할 끝났다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온 것은 이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돌볼 사람들. 그리고 다시 메소포타미아에서 다시 올 때 뭘 봤어요? 마하나임을 보지 않았어요? 마하나임? 그죠? 주의 천사를 봤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야곱을 돌봐줄 천사가 다시 등장해서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표현을 우리 지금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많이 이야기했죠. 그 천사가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긴다 라고, 그래서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냐면,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 율법을 다시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는 성경에는 철저하게 천사가 모세에게 그 율법을 준 것으로 나와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천사보다 훨씬 예수님이 계시의 최종적인 완성자로서 또 충족적인 분으로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뭐냐면, 앞으로 다음 구절을 이렇게 다음 단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전 단락에서 그 단어를 살짝 언급하고 끝내요. 이게 참 고급스러운 방. 그래서 아주 고급스럽고 우아한 헬라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도 책을 쓸 때 다음 챕터를 쓰기 전에 그 챕터 제일 앞 챕터 마지막에 약간 다음 챕터에 대한 암시를 하고 이제 끝나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히브리어 방법이에요. 후크 워드라고 그러는데요. 고리죠, 고리. 그래서 끝내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다음에 멜기세덱 나오면 그 전에 멜기세덱으로 끝내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자주 발견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특히 이 천사와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 1절부터 4절 포함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앞에 들었지, 혹은 너희가 그동안 13장에 보면요, 너희를 가르친 스승들의 말을 기억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도 좋은 스승들하고 같이 있지만, 이전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스승들의 말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것들이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 들은 것에 어떻게 함으로? 더욱 유념함으로. 그 말은 더욱 철저히 귀를 기울임으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요. 흘러 떠내려가다, 이 파라레오라는 단어는 배가 정박지에서요, 이렇게 묶어놓지 않아서 수르륵 떠내려가는 모습을 가리켜요. 뭐 특정한 어떤 잘못을 대단히 크게 범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지 않고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늘 소극적으로 대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교회 다니면서 엄청난 잘못을 죄를 저질러서 교회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안 나오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점점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쑥 떠내려가는 이런 장면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흘러 떠내려가다는 말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 우리 들은 것을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직역하면 유념하다는 말은 철저히 귀를 기울이다. 사실 듣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죠. 제가요 여기 교회 와서 13년 동안 가르친 거 생각하니까 엄청 많이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귀를만 기울였어도 여러분 막 얼굴에 광채가 나는 성인 군자들이 다 되셨을 것인데 뭐 저부터가 지금 이렇게 한 거 보면 저는 막 전해놓고 저한테는 적용 안 했던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과연 몇 프로나 할까?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라고 하는 이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여기서 일방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중간에 인터럽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고 막 그 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잠깐 좀 피곤하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책 읽을 때는 그러잖아요. 덮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하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가 하면 막 쫙 가버리죠. 아니 설교 듣다가 잠깐 그것 때문에 폭 빠져가지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쑥 빠져버리죠. 또 가버리죠. 그래서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이해한다는 것이 도대체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설명했는데 듣긴 들어서 내가 흐릿하게는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리고 내 말로 표현해 보기 전까지는 삶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문장으로 표현해 봤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설명했을 때 그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게 철저하게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소그룹 나눔과 특히 실천, 그렇게 살아봤을 때 그 언어가 이제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라고 나와요. 2절은 왜냐하면 왜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왜냐하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만 직역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유효하여 유효하여. 그렇죠.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구약의 율법이죠. 지금 구약 백성들이 그 구약 천사들을 통해서 그 구약의 율법을 받고 반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그때는 유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겼던 것이 어때요? 공정한 응분의 그 말이에요. 응분의 보응을 받았거든. 심판받았죠. 자, 천사가 전해준 말도 어기면 심판을 받았거든. 하물며 그러나요? 하물며.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위대한 구원이야. 위대한 구원을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무시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하면서 이제 관계대명사로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처음에 주 예수님이죠.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주라고 이야기했죠. 주 퀴리오스. 가이사에게 썼던 표현이죠. 온 세상의 통치자,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년 반 동안 공생애 때 말씀하셨고, 이제 들은 자들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 사도들.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사도들이 우리에게, 지금 성도들에게, 또 이 우리 안에 누구도 포함되냐면 이 저자도 포함되죠. 그럼 저자가 사도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란 뜻이에요. 적어도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아니다 라고 실토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바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게 맞다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구원이
또 어떻게 드러났어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원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죠? 그래서 이 참 눈에 보이는 다양한 능력을 활용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주께서 드러내 주셨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구원인지를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또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행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성령을 보내셔서 생전에 본인께서 하셨던 사역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도 그대로 하게 하시죠. 굉장히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서, 아, 진짜 너희들이 믿던 그 예수님이 살아서 너희들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게 하시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의 뜻을 따라서, 그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직역하면 성령의 선물이요. 여러 가지 은사들, 여러 가지 개인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증해 주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여러 가지 선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렇게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것보다 우리 광주 소명교회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거룩하게 살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야, 너는 구원받았구나, 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확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등한 여기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다 여기고 무시하면 너희도 작다 여기다, 너희도 무시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작다 크다라는 것이요, 그냥 크다 작다 정도의 그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큰 가르침 단락 가운데서요, 첫 번째 가르침 단락이에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 단락으로 시작할까요? 이것은 2장 5절부터 4장 16절까지 길게 이어지는데요, 앞에서는 이론을 길게 설명하고 적용을 짧게 했어요. 이번에는요, 이론을 짧게 설명하고 적용을 길게 하는 이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강조했죠. 성육신.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서 똑같이 원형과 모형이 거의 똑같을 정도로 그 영광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강조했는데, 예수님을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너희와 똑같은 예수, 인간과 똑같은 예수, 인간처럼 똑같이 고난받은 예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를 강조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먼저 믿음으로 사신 분이 있어. 아니, 살도록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을 앞서 먼저 가주신 분이 있어. 그것을 나중에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래요. 창시자는 선구자 그런 뜻이에요. 앞서서 경험해서 따라와 하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을 창시자 그런 표현이에요. 아르케오스라는 단어 그대로. 그러니까 너 철저하게 인간인 예수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왜냐? 이것이 나중에요, 대제사장의 중요한 자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신하죠.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니까 인간을 대신하는 것은 좋죠. 근데 인간 앞에서 하나님도 대신해야 돼요. 했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 지내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너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똑같이 가지신 분으로서 너희를 얼마나 잘 도와주실 수 있겠냐,
얼마나 중보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사역하실 수 있겠느냐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실 2장 5절부터 2장 18절까지 이제 이론 부분이 시작되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참 감사한 구절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1장은 천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님, 높아지신 기독론을 이야기해요. 2장은 낮아짐의 기독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근데 놀랍게도요, 그게 천사보다 더 뛰어난 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천사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요? 그는 인간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요, 그 인간을 사랑한 존재만 가능해요. 누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인간의 고통을 똑같이 겪고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면서 인간을 도우실 수 있는 분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되실 수 있다고요. 천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왕이고 구원자,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분은 우리와 똑같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자, 사실 이건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인간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똑같이 경험해야 인간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위대하신 거예요. 그분의 낮아지심이 오히려 천사보다 예수님을 더 뛰어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2장 5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해요. 시편 8편을 이제 인용하는데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 인간을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로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 일을 바로 예수께서 먼저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창시자가 돼서 우리도 바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당신이 누리셨던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다들이 도리어 천사의 경배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왕이 아니고 자격이 없다. 아까 이야기했죠. 사랑을 하지 않아, 인간과 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올 세상, 완성될 세상을 천사들한테 맡긴 것이 아니다. 아니고 뭡니까? 이제 6절부터 시편 8편을 이용해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누가 이야기했어요? 사실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시편 8편에 그 시인이 다윗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왜 다윗이라고 이야기 안 했을까요?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그러나 거시기가 어디에서 뭐라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인용하는 거죠. 알면서 왜 저자를 안 밝혔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인간 저자를 통해서 말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구약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옛날에 말하고 그 사람 1차 독자들한테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사실 너희들한테 말한 거거든. 그래서 오늘 하면서 사실 그때 오늘이 바로 너희의 오늘이야. 성경 말씀은 인포메이션으로, 정보로 그치지 말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 저자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시기가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인간이 뭐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귀중하게 여기시며 그 말이죠. 인자가, 예수님의 아까는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들. 근데 이번에 인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됨을 강조하기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인자가 도대체 뭐길래
주께서 그토록 그를 신경 쓸까? 돌보실까? 근데요, 이분을 생각하고 돌보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인자가 우리를 가리키기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우리 인간을 포함하는 중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시고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셔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만드시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나중에 관을 씌우셨다. 이것은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뭐가 되셨어요? 그분이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셨어요. 천사는 이렇게 못해요. 근데 사람,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 오시고 인간과 똑같이 인간의 일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돼서 돌아가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가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 온 세상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왕의 자격을 얻으실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였으니, 이렇게 인용하고 나서, 자,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렇죠, 얘기죠. 자, 그렇게 말했으면 지금 온 세상 보면 다 세상이 그 아들 앞에 복종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직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지금 불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죠. 아직은 못 보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오직 우리가 천살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죠.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는 이 말을 안 썼어요. 그냥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말만 했죠. 근데 이번에는 그분이 오셔서 뭐 하게 했냐면, 그동안에 뭐 하셨냐면, 곧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이 땅에 와서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왕으로 다 복종시켜야 되는데 잠시 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복종하지 않는, 복종을 받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자, 이렇게 하신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어떻게 하려고?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면서 왕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을 꼭 보내게 하셔야 됐느냐?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를 저 아들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 아까 죽음의 고난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음을 맛보게 하시려고 잠시 동안 세상이 그 예수 앞에 불순종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10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누굽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성부 하나님이죠. 만물이 그를 위한다는 것은 만물이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만물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자,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먼저 자기가 자격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 죽음의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구원하실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의 창시자가 돼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은 원수 관계인데 이제는 형제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형제로 삼습니까? 부활용의 부활. 우리를 사망의 지금 종으로 삼은 자들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죠?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출해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들이 당할 죽음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보세요. 구원의 창시자가 되려고
형제를 삼으려고 내가 고난을 받았다. 자, 그걸 이렇게 설명해요. 다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성부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누굽니까? 우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그랬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최종 목표예요. 단순히 원죄 문제 해결돼 가지고 지옥 안 가는 문제가 구원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 이 영광이라는 말은 왕권이라는 말도 되고 명이라는 말도 돼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지금 그 왕권에 참여해서 우리도 왕 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또 사탄에 매여서 수치를 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이제 다시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라고 그래요. 다시요. 창시자 아르케고스 거기 나와 있죠. 선구자, 설립자, 근원, 그다음에 author, 저자 다양하게 신약성경에 4번 나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그 주라는 말도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르케고스는요 처음과 인도하다가 합쳐진 말이에요. 앞서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챔피언, 선구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왜요? 왜 아르케고스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과 속박에서 해방해서 하나님께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완주자가 이미 되셨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셨죠. 선두주자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구원과 생명의 주인인 동시에 창시자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잡은 자를 쳐부순 챔피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앞서서 그 고난과 죽음을 뚫고 부활하여 너 따라와 내 뒤에 따라와 라고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나중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번역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늘들을 뚫고 하늘로 가요. 잘 보세요.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하늘이라고 나와요. 그때 그 하늘이 하늘의 지성소를 가리켜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을 때 그 은혜의 보좌가 하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 하늘들을 뚫고 따라와. 우리가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 휘장을 찍고 이제 나가자 들어가자 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그냥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 뭐뭐해 잘한지 못한지 내가 한번 점수 매기겠어? 그래서 몇 점 이상이면 구원 몇 점 밑이면 탈락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같이 가자. 내가 겪어봤거든. 내가 너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네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알아. 같이 가자. 도와줄게. 포기하지 말고. 너 무릎이 많이 약해져 있구나. 손에 힘이 빠졌구나. 좀 강하게 하자. 다시 한번 힘내자. 그래서 가자 하고 가시는 분이 바로 이 창시자예요. 그 창시자가 되려면 본인이 먼저 겪으셔야 되니까 우리가 겪을 죽음의 고난을 먼저 겪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을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은 죽음의 고난이죠.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통과해서 그분을 어떻게 만드시는 것이 합당해요? 온전하게 하심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이건 뭐 도덕적으로 부족해서 온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었잖아요, 아까는. 그죠? 인간을 모르니까 인간을 구원할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었는데 자격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구약의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그래서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게 하다.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자격을 갖춘 것이 뭐다?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채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는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나 고백만 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줬다고 고백만 해. 그러면 천국 가는 티켓 얻고 잘 살면 상급은 글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하신 일은 우리를 고작 그 정도의 고백을 받아내는 사람으로 그치게 하려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한테 내가 복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냥 나만 챙기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을 베푸셨겠냐고요. 그렇죠? 안 그렇죠? 내가 뭔데 인간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런 환경에서 나를 일깨우시고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태줘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만 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나를 초대하시다니, 세상에.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합당하다 그래요. 반드시 그 방법이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네 그 말이에요. 지금 아유 맞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셔야 맞네, 적합하네, 그렇게 하신 거죠. 또 하나 11절 보세요. 앞에서는 영광으로 이끄신다고 그랬죠. 11절에서는요 거룩하게 하신다고 표현해요. 이번에는 구원이 뭐냐? 영광으로 이끄는 것이고, 구원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부정하다는 말하고 대조되겠죠. 이 세상에 속해서 자기만 아는 사람, 세상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남들은 상관없고 그냥 나만 챙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을 만드신데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요. 잘 보세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이제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저 천상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하고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할 모든 죽음의 고난을 같이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하고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부터 이미 믿음이죠. 복종이고. 근데 이쪽에서 죽음의 고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는데 그 아들과 그 아들이 뭐까지 만들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하고 비교도 안 되는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신실한 그런 사람들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신과 우리를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형제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형님, 그죠? 형님, 큰형님, 이렇게. 여러분, 요 부분만 딱 이렇게 오려가지고 박대영이 예수님을 큰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내일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 문맥에서는 예수님이 형님, 근데 이 구절이요, 시편 22편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에 아주 유명한 구절 나와요. 엘리, 엘리? 그게 나오는 구절이에요. 앞부분은요, 시편 22편의 이 전반부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야기가 나와요. 고난받으신 이야기. 고난받으신. 그 다음 뒷부분은 뭐냐면 다시 주님께서 신원해 주셔서 부활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활하셔서 이제 형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 이야기를 인용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형제가 된 것이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이고, 그래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격을 얻으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또 보충하기 위해서 12절, 13절의 구약을 또 인용하는데 시편 22편을 다시 인용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아까 형제라는 말을 보충 설명하는 거죠. 이것이 시편 22편이에요.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 그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구원을 받아서 자기 형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듯이 그 말. 예수님도 부활하여 형제들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되어서 또 그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분처럼 형제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뭡니까?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8장 17절과
이사야서 8장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 8장 18절은 어떤 말이냐면 정말 고난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이제 자녀들을 주셨는데 이 자녀 낳는 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장할 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증명하는 증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신뢰와 순종 그리고 죽음의 고난이 있어야 되는 바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주님께서 벅찬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할 만한 그런 증표로 삼으려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려고 증표가 될 만한 우리를 창조하시려고 그 인간과 똑같이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설명의 결론이 14절부터 나와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면 피와 살을 지금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죠.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가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야 되죠. 피와 살을 함께 나누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죽음을 통하여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멸하기 위함이며 직역하면. 자, 왜 성육신과 죽음이 필요하냐?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얼른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죽음에 빠뜨린 존재, 그 역할을 이야기하죠. 마귀를 멸하신다? 이것은 마귀의 존재 자체를 멸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멸하신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계속 활동할 겁니다. 근데 어때요? 마귀가 더 이상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망이죠. 근데 그 사망을 극복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마귀는 이제 어때요? 힘이 없어지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갖고 너 안 죽으려면 내 말 들어. 너 안 죽으려면 하나님 포기해. 너 순교 당하기 싫으면 빨리 예수님 부인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 그 사망을 무력화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왜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사건을 일으키면 되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해요. 2절 그 다음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앞에서 쩔쩔매서 그 말이죠. 평생 동안 매여 종노릇하는, 누구의 종노릇이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해방시키려고요. 그래서 사실 죽음이 극복된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우리 묵상한 말씀처럼 부활을 믿으면 이제는 죽음 때문에 죽기 싫어서 막 돈도 모으고 막 건강 염증도 생기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불의한 줄 뻔히 알면서 그 사람들 지지하고 이런 일을 세상에서 하는데 죽기 무서워서. 죽는다는 말이요, 그냥 목숨 끊어지는 것 정도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건요, 사람이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이제 내가 사람처럼 안 여겨지고 옛날처럼 그냥 자신감 있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뭔 쓸모가 있지? 내 명예가 추락되고
돈이 없어지고 늙고 막 그러면 그런 것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탄이 하자는 대로, 야, 뭔 교회 다녀야, 뭔 교회다 돈 갖다 바쳐야, 뭔 시간이 많다고 교회에서 일을 해야,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잠깐만 눈 감으면 네가 아주 그냥 평안하게 살 것인데 뭔 그렇게 세상한테 객기를 부리고 그냥 개이고 있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건 분명히 이야기하죠.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그 사망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두려움에 매여서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그 일을 멸하려 합니다. 왜요?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죽이려면 죽어봐라 뭐. 그죠? 나는 이 땅에서 의미가 끝나는 것으로 살지 않고 이 땅에서 한 일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일로 나는 산다. 이 지금 없어지는 그 일로 그냥 잠시 만족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저 주님 앞에 가서도 의미 있는 일로 나는 살 것이다. 왜? 부활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사망에 저항하려고, 살려고,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다른 사람들 죽이면서 뺏으면서 다른 사람들 그냥 사는 것처럼 안 살게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들 살리는, 내 걸 내어주고 포기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내가 좀 사람처럼 산다, 인간답게 산다, 내가 이런 대접도 받는다, 참 좋다, 이렇게 할 만한 고백들을 받아내는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사셨던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사망 앞에서 쩔쩔매지 않고 아주 대범한 사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요, 히브리서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파레시아라는 단어가 많이 나요. 파레시아. 이 파레시아가요, 확신, 담대함, 그런 뜻이에요. 아주 많이 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 어떤 확신? 죽지 않을 확신 말이에요. 이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예수님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아뢰를 수 있고 저 하늘 지성소에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 나 이제 그런 사람이다.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6절에 자, 이는 확실히, 물론 그분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천사들 붙들어 주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그렇게 오셔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되신 것이 대제사장이 되려고 오셨다. 이 주제가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미리 살짝 언급하는 겁니다. 이것이 앞에 이제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 결론이에요. 전체에. 그러면서 앞으로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권면 부분의 도입이에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혈과 육을 입은 것이 마땅하도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성육신 하셔야 됐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 뭐 하기 위해서냐? 그죠? in order 되시죠. 뭐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이것은 자비하단 말은요, 긍휼이 많다고 그래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단어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신실한, 이 말은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믿어온, 믿부신, faithful이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러면 긍휼이 많으시고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에게도 신실한 그런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형제가 되심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좀 번역을 다시 할게요. 그가 고난 당하신 일을 통하여 시험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해야 돼요. 그가 고난 당하신 일을 통하여 시험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고난이 시험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도 우리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우리죠, 고난을 통해서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죄를 속량한다는 말은 화목하게 하다. 여러분 그 단어 아시죠? 네,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아르케고스가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먼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증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예. 이 귀한 분 있으니까 우리가 이 광야 인생길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장부터는요, 예수님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맏아들이라고 불렸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해요. 그래서 예수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A, B, B 프라임, A 프라임 이런 구조로 처음과 끝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아들 예수님 가운데에 광야에서 실패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바로 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권면 부분이 마칩니다.